성경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4장 1, 2절 주보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24장 1089면 1089면 예레미야 24장 1, 2절을 지난주에 주일날 다 못 가서 그렇죠. 자, 24장입니다. 1089면 찾으셨죠? 24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우리 이영실 집사님이 마음이 성질이 안 급한 것 같은데 본인이 기도하는데 본인께 하나님께 본인이 하나님 이 성질 급한 걸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전혀 우리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내놓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제가 뜨거운 밥을 못 먹고 국을 못 먹는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잘도 먹게 끓고 있는 것도 이제 후후 불어가면서 먹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4장하고 25장 두 장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같은 거는 일반 교회에서는요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면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오늘날 복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깊이 있는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막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 잘못한 채로 그냥 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 가고 있으면요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허물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 하지 않으면요 못 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이 옳지 않는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다 무너지고 새로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출애굽 이후부터라면은 적어도 여러분 출애굽한 역사로 하면은 거의 여러분 지금 천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기다렸는데 의로운 이 방송 안 나옵니까? 저 확인해 드리십시오. 마이크가 잘 안 되는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00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봤는데 도무지 쓸 수 없는 그런 나라, 도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째로 허무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염려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크면요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요 그게 작은 병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중병이 들은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중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같으면 그냥 사행선고 암이 걸린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린 거죠. 저와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그게 끝이 아니고 나라가 망해야만이 이스라엘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요,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싸져 있다 하면은 그게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 쌓여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무너지고 새로 쌓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 바르지 않는 걸 쌓아갖고 계속 나가면요, 거기는 멸망밖에 없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과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고집이 여러분 속에 만약에 들어있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다 무너져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는 일이 저와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말씀으로요, 다 무너지고 하나님으로 새로 서야 그게 여러분 구원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고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자, 여러분 구약 그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하고 잡혀서 바벨론에 따라가라. 이게요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저 개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죠? 어디 가서 여러분 뭐 방송에 듣든지 어디 듣든지요, 그 목사님의 개인 얘기냐, 세상에서 주워온 얘기냐, 아니면 성경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 뭐 밖에 있는 얘기 그게 아무리 들려도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 본문 속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서 끌려가서 그 땅까지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고요, 예레미야 말 같은 소리 나는 못 들어.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고 끝까지 이 예루살렘 땅에 남든지 아니면 애굽이든지 다른 나라로 피난 가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민 가서 거기 가서 재앙을 피하리라 하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전염병을 따라가서 그 애굽에 가든지 어디 다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갖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24장에 들어있는데, 그 말로 하니까 안 되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요 이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 뭘 보여주느냐 하니까, 강주리가 큰 강주리가요 2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무화과 열매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요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무화과가 가득 강주리에 담겨 있고, 한쪽 강주리에는 무화과가 있는데 썩어서 못 먹는 무화과가 한 강주리 달려 있어요. 하나님 저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이다 한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자체를 억수로 자존심 상해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서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이 더 나라를 지키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요, 거기 있는 그 남아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썩어 못 먹는 악한 무화과 열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자기 의가 있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오면서 나는 조상 대대로 믿었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헌금을 많이 했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악한 무화과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말을 안 듣고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악한 무화과라.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 두 개를 보여주는데 그 두 개가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데 그건 예레미야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무화과는 악한 무화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해요. 24장 내용이. 자, 이래놓고 진짜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본문 24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제가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마당 앞에다가 그죠? 무화과 두 강조리를 딱 갖다 놓고 하나는 좋은 무화과 하나는 다 썩은 무화과 딱 갖다 놓고 보여줬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바벨론의 포로 안 끌려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의로워 보이고 끌려가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요, 너는 별로 좋은 무화과가 아니야. 근데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 버려야 돼. 나중에요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야. 우리 교회의 94세 되신 주대율 어르신 봤죠? 94세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요 의가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려버리고요 하나님만 섬겨. 지금도. 그 얼마나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요 다 버려야 돼. 나는 좋은 대학 나와서 그 무슨 소용입니까? 천국에 가는데. 천국 입구에서 서울대 나왔다고 여러분 받아줄까요? 아무튼 어디 가서 내가 많이 배웠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좋은 무화과야.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으면요 악한 무화과야. 오늘도 제가 여러분 출신이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요 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믿고요 아멘 하면요 그게 좋은 무화과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오늘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왔다 갔다 그래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뭐가 있으면요 다 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리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고 쫓을지니라.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기 안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요 악한 무화과예요. 그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 여기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자, 거기 2절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한쪽에 있고 다른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강주리 두 개죠? 가져올까? 안 가져와도 되겠죠?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하나님 무화과요인데요.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데요. 그러죠? 그건 아무나 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바벨론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인데 가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겠지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딴지를 걸어봐. 그런 사람 잘 되던가요? 여러분 안 봤어요?
여러분 속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딴 생각을 해봐.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거부터 부려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이요. 그냥 여러분 교육시킬 때 언제가 제일 쉬워요? 엄마 젖 빨 때 그때 교육시켜야 됩니다. 엄마가 아파 대서 뚝 하면요. 입 빼야 됩니다. 그때 안 시키면요.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의 여러분 결정적인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엄마의 젖이에. 그래서 한 1년 정도 젖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면 주면 안 되고 안 울 때 여러분 젖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울면 젖만 먹이죠. 그게 여러분 그래 갖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듣게 제가 볼 때는요. 4개월만 되면요. 애가 알아듣습니다. 낳은 지 4개월 또 하나 낳아봐 여러분. 지금 새로 나가 키워보라고. 제가 처음 우리 큰딸 작은딸 둘이 태어났을 때는요. 애가 어떻게 교육했는데 엄마도 쳐보고 나도 쳐보고 뭐 다 쳐보라서 어떻게 울면 젖 먹이고 울면 먹이고 했는데 그렇게 애 성질 다 버렸다고 우리 큰애가. 둘째 낳을 때부터요. 울면 주는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말 들으면 주고. 그 둘째 애도 좀 순하게 키웠는데 셋째 넷째 쌍둥이 낳았을 때는요. 아예 제가 감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 4개월 됐을 때요. 여러분 뚝 시끄러 자야지 밤이야. 그러면요. 애가 울다가 둘 다 뚝 꺼치고 잤습니다. 진짜라니까? 또 뭡니다. 우리 둘이 쌍둥이는요. 아예 업어보거나 어디 이렇게 해보지 않고요. 그냥 방바닥에서 키웠습니다. 아멘? 없는 게 뭔지를 몰라. 우리 아들 둘이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면 좋은데 그 어릴 때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어르신 들립니까? 이어폰이 잘 안 돼요? 소리가 잘 안 돼요? 속도가 늦어요. 왜 그렇지? 전에도 그랬어요? 자 어쨌든 그래 그 어릴 때는요 이게 스폰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 아이는요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이요 하나님 말씀이면요 1.1핵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종 목회자라면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러니까 믿고 그냥 아멘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을 듣고요. 딴지를 걸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상당히 불경건하고 하나님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말을 듣고 바벨론에 가면 그건 좋은 무화과인데 예레미야 말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남아있겠다. 그렇게 고집 피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전부 다 심판하신다.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가지고 예배 왔는데 여러분 진리 안 듣고 가고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 그거 듣고 가면 뭐 하려고 여기 와요. 그죠? 집에서 TV 보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딱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끝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러죠? 끝으로 볼 때는 포로 잡혀가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그죠? 그리고 민족적으로 창피한 일이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섬긴 그 백성들을 우상 버리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요 낮추고 종이 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해서 그거 버리고 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니까 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바닥인데 지하 한 10층까지 내려갔다 옵니다. 1층 아니고 제로층이 아니고 몇 층? 지하 한 10층까지 내려갔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6절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바벨론에 포로 가는 그 사람들 말이죠.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런 것은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포로 가는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은요 우상을 섬긴 그 백성들은 의가 없어요. 그리고 의롭지도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 말 그걸 듣고 그냥 따라 포로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게 그게 의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시엔찬에도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의미다. 또 여러분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의롭게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막 가르치려고 달라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만둘 테니까 와서 여기 와서 하라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진리 말씀이면 예레미야가 무슨 말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 군대가 오면 그냥 포로로 끌려가, 그 말만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여러분 그 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다시 그죠 돌봐주고 돌아보고 이 땅 포로 같은 땅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그죠 심고 뽑지 아니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말에 따라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 종살이 하러 안 가고 어디에요?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거나 그 왕이거나 고관이거나 뭐 또 애굽 땅에 도망가서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민족주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민족주의가 심하면요 그게 자기의야. 그래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기 민족주의를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민족주의에 지나치게 빠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또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너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악한 무화과는요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서 바벨론은 이방인이고 바벨론 군대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 죽었으면 죽었지 이 바벨론 군대의 말을 못 들어 하고요 자기 민족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정치라는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쑥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에 집중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스포츠에 퐁 빠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낚시에 퐁 빠지면요 새벽 기도 오는 게 아니라 새벽에 낚싯대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요 죽을 뻔하고도 또 가. 그건 구제불능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여러분 나쁜 무화과는요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 나쁜 무화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서 그런 게 있으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나쁜 무화과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가면 망해서 말거리가 되게 하며 가면 조롱을 당하며 저주를 받게 해. 하나님이요 따라 보냅니다. 심판을 따라 보낸다니까.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 안 잡혀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뒤따라 보내가지고 거기 가면 다 죽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예수님 똑바로 못 섬기는데 어디 가서 예수님 똑바로 섬겨요? 어디 가면 똑바로 섬겨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기서 똑바로 예수님을 섬기면요, 어디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서 있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오늘 지금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도망가면 갈수록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따라 저주를 보내가지고 다 망해버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사람은요, 여기서 듣고 여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멀리 갈 게 없다고. 여러분, 한국에서 못 섬기는 하나님 미국 가면 잘 섬긴다고?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거 예레미야 말 안 듣는데 어디 가면 누구 말 듣는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도망가면요 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도망가는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가. 조상들에게 준 땅이 어디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는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요,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요. 포로 가는 게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이라. 그죠? 여러분, 제가 조금 서투르도 그냥 저 말을 듣고요, 우리가 같이 가면요, 하나님께서 저가 틀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정을 해 주신다니까. 저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없어. 제가 혹시 실수하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 틀린 걸 보증을 해 주셔.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는데도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 사람은 그런 생각이 쑥쑥 들어온다고, 사단이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 실수를 해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좀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실수하는 거 더 잘 아시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게 말씀이 예레미야 말이 예레미야가 부족해도요, 예레미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맞아요? 자, 2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의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의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자, 24장과 25장은요 25장이 더 먼저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예?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장별로 돼 있지 않고 그 찾아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자,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 자, 23년 동안 예레미야가요 계속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저항하지 말고 포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꾸준히 말했어. 자, 그런데요, 꾸준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그 백성들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어. 몇 년 동안? 잘한다, 그죠? 그게 여러분, 계속 말씀하는데도 계속 안 들으면요, 그게 재앙이야, 그죠?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꾸준히, 같은 말이죠? 예?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계속 그렇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가나안 땅에서 길이 살리라 해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건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꾸준히 열심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고 예레미야 말은 안 듣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맞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주일날 이런 설교하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목사님 무슨 저런 얘기하는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말씀은 성경에 몇 개 없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쉬워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한편으로는. 그죠? 근데요 고래 따라 살면요 저와 여러분이 망한다는 겁니다. 쉬운 길로 따라 살면 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생각 따라가니까 쉬운 길로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 말도 23년이나 한결같이 얘기해도 안 들어.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야.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듣기는 쉬운데 여러분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요 무슨 선하고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 올해 92세까지 살아보니까 의가 속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의가 어르신.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돌아오게 하고 내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빨리 고백해야 돼. 자기의 의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버리는 거죠. 그죠? 자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큰일 났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죠?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북쪽 모든 종족과 북쪽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북동쪽 바벨론입니다.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오라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망해버리게 한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나온 얘기죠. 그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가서 섬기고 종살이 할 것이라. 나중에 후에 여러분 바벨론에 종살이 하러 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죠? 이 예레미야의 본문 오늘 여기 25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딱 보고는 70년이 타면 우리 민족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본문을 붙들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아가지고 혹독하게 괴롭혔는데 나중에 너무 지나치게 괴롭힌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심판하고 너희는 구원해낼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의로워서 하나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몽둥이로 쓰신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바벨론 군대 너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낸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가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 하고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줬다고? 바벨론 군대에게다가 진노의 잔을 줘가지고 가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서 먹게 한다. 그 말은요 포로 잡아 갚으린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의 손을 가지고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 붓는다. 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바벨론 군대가 마시고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간다.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죠.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바벨론 왕이죠. 여호와께서 바벨론 군대인 나를 보내사 그 모든 나라를 가서 마시게 하되, 제일 첫 번째 어디요? 적어놨죠. 18절 봐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실컷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도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께서요 뭘 보낸다고요? 진노의 잔을 보내서 마셔가지고 여러분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애굽의 왕과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고관들과 그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과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도체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와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강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에 하리라 해놓고요.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마신다고요? 셰삭은 바벨론의 별명입니다. 그래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그죠? 진노의 잔을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갖다 붓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타락시킨 주변 나라 전부 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에게요, 제일 마지막 잔은 거기다 갖다가 바벨론을 마시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살 요리조리 빠지면요, 하나님은요 알아서 하나님은요 더 지혜롭게 가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 덫을 여러분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돌이켜 똑바로 서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 다음에 마지막은요, 그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잔을 마시게 해서 하나님 심판해서 끝장을 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면요 70년 종살이하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해요. 그죠?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했죠. 여러분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도 그 긴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여러분 여기 성경에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27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할 때 회개를 왜 안 해가지고 심판을 당하느냐 그 말이죠. 자,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는 것은요, 심판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그 여러분 29절에 봐요. 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제일 먼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행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칼을 불러 세상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제일 먼저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부름 받았는데 요게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이요 희망이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 집안에서도 만약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었어요.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대충 믿어. 그럼요 그 사람 많이 혼납니다. 안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 맞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면 그냥 목사가 돼버려. 똑바로 목사가 돼버리라고. 맞아요? 그러면 그 집안 전부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제일 먼저 불러 세웠는데 요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제일 먼저 타락해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심판할 때도 누구부터요?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지구상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땅이 어디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이고 지금 마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여러분 이뻐해요? 아이 자기 이름을 불러봐 여러분. 자꾸 자신이 없어. 주대율 어르신은요 자기는요 금집에 간다 그러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압니까?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금, 은, 보석으로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간다 그러죠. 맞아요? 근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본 것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금집으로 봤대. 그래 금집이라는 건 성경에 없거든. 근데 자기 본대로 보신 대로 말하니까 금집이야. 맞아요? 그리고 길도 금이래. 그래 맞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안 가르쳐줘도요 본인이 스스로 아셔. 제대로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본인은 딱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제대로 믿어야지 연세가 맛이 들어가면서.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보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기뻐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이뻐하시는 성읍 맞아요? 그런데 거기 그 성읍이 첫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죽겠죠? 안 그래요? 아들 10명 낳았는데 큰아들이 말을 안 들어. 큰아들 그거 교육시키다가요 다른 애들까지 다 망쳐. 여러분 큰아들 됐으면요 큰딸도 큰딸 됐으면 큰딸부터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생들도 자동으로 말 잘 듣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 큰아들이고 큰딸인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 그죠? 그 하나님이 많이 속상하다 그 말입니다. 보라 29절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을 안 들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능히 어찌 행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평소에 이런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친다고 그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니면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요 심상히 여기면 괜찮아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칼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요 잘못된 것은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꾸 미뤄도 안 돼요. 그죠? 바로바로 고쳐요. 바로바로 고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포효 뭐예요? 사자나 호랑이가 막 왕왕 하죠. 맞아요? 그걸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게 포효예요. 큰 소리로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그것도 포효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했는데 여러분 흥겹게 노래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노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심판하시면서 노래하신다 할 때 그게 여러분 그게 그 말은 뭐라 하죠? 그걸 반어적으로 쓴 겁니다. 그죠?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도착하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거기다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신나하신다. 맞아요?
그렇게 적어야 돼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말 안 듣는 백성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하나님께 죽임 당한 자가 너무 많아서 평소에 죽으면요, 여러분 장례하려면요 그거 절차가 많습니다. 24시간 내에요 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뭐죠? 코하고 막 입하고 이런 데다가 솜을 말아 갖고 꼭꼭꼭 넣고 기에도 맞고, 왜 피가 잘못하면 나오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얼굴도 화장도 하고요 뺑뺑 둘러 해가지고 다 보고 나서 꽁꽁 묶고 뭐 줄을 12번 묶고 뭐 그러죠? 안 묶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여러분 워낙 한꺼번에 많이 죽으면요 그리 할 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그 집에 젊은 애가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많이 있을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서 염을 하거나 매장할 사람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하는 것은요 똥그름입니다. 부는 분뇨입니다. 똥그름같이 되리라 하는 것은요 죽어도 대우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장례식도 지내줄 수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다 죽어 누가 장례 칠 사람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져서 깨짐같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탈 그릇 한 개에 한 5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 뭐 설거지 하다가 팍 쳐가지고 똑 떨어져가지고 다 깨졌어. 박살났어. 써요, 못 써요? 이게 이 여러분 도자기 이 주전자가 이게 그릇이 컵이 한 몇 번 내한테 맞았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다가 잘못해가 쳐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크리스탈 같으면 똑 떨어졌으면요, 빵 깨졌으면요, 써요, 못 써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요 크리스탈 그릇 같은데 그 크리스탈 그릇이 똑 떨어져 가지고요 다 깨져버려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거기 귀한 그릇, 거기다 크리스탈 그릇이, 그죠? 바닥에 떨어져서 깨짐같이 될 것이라. 못 쓴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성이 못 쓰는 성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아무 때도 못 쓰고요 지옥에 뗄감 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름이 많아서요 불 때면 잘 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석유가 사람 동물 시체가 썩어서 여러분 일정한 압력이나 온도에 의해서요 녹아서 원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그죠? 자, 평화로운 목자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와서 다 물어 죽인다.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거 국어나 문학적인 실력이 보통 뛰어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푸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국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국어 실력을 최대한 좀 높여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설교에 2장씩 이렇게 해나가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하면 어디 걸려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해요. 누가 누구를 보고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녔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신약 성경에 있는 구절 몇 개 그거 달달 알고 있으니까 이단이 와서 신천지가 와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한다니까? 그런 각도를 삐딱하게 해서 물으니까 여러분 삐딱하게 안 배웠으니까 몰라 그냥. 구절밖에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 해도 신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으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하신 분 그 정도 알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줄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안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막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그 죄는 용서가 안 돼요. 맞아요? 지금도. 근데요 하나님은 예수님 모든 걸 다 용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또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하면요. 나라고 개인이고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한 500만짜리 크리스탈 그릇이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서 써요 못 써요? 그거 부치가 쓸까? 못 써 여러분. 그거 못 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 때 이 강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죄를 본성대로 죄대로 살면요. 제일 편하거든. 여러분 적당하게 죄를 짓고 고래 살면요. 살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고래 살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멸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도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사는 길인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바른 길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포로 잡혀갖고 끌려갖고 사는 그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같은데 거기 구원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고집 부리고 거기서 남았어요. 우리가 나라를 지켰어. 우리는 포로 아니야. 그렇게 하는 그 백성들은요. 다 멸망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요. 여러분 옳은 생각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단순화해야지 자꾸 생각해서 복잡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들어오거든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말이면요 믿는 거야. 저와 여러분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의심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 갈 때에 제가 혹시 잘못 전했다 하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가 책임이야.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했다 하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잘못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다 하면 저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죠? 맞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책임이 없어. 제가 만약에 잘못 인도했다 하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제가 혹시 잘못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 믿었다 하면요.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그죠? 혹시 제가 잘못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실 것이고요. 제가 잘못 전하면 제가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이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거기에 행사가 걸려있죠.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듣고 그렇게 막 제가 생각에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그게 가장 복 있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요걸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요 저와 여러분은 더 헷갈릴 뿐더러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조금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듣고 순종해서 가면 그 나중에 가는 길의 끝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 믿고 옳은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 건가를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